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모엘 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으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는요 두 그룹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한 그룹은 야고보, 게바,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바가 베드로인 거 아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한쪽 그룹이고 또 한쪽 그룹은 나와 바나바라고 말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바울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들과 함께 친교의 악수를 나누며 의기투합하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늘나라에 신문 방송이 있다면, 미디어가 있다면요, 아마 일주일 내내 대서특필됐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이야기하며 천사들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아마 환호하며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밑그림을 실제로 채워간 인물들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바울, 바나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의 사도요 유대인의 사도들이 같이 친교의 악수를 나누며 손을 맞잡았으니 천사들의 환호성은 아마 천국에 가득했을 것 같아요. 와, 소리를 지르며 너무 행복하게 이 광경을 보았겠죠. 만약 이 방송이 지옥에도 방송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마귀나 귀신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빈속에 보드카 마시면서 엄청 괴로워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우울증 걸리기 직전으로 그들은 정말 절망감을 고백하며 이 둘이 만나다니, 아마 그쪽도 그쪽 나름대로 일주일 내내 이 방송만 틀었을 것 같아요. 이들이 함께 이렇게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하늘이 정말 떨리는 이런 엄청난 존재감이 누구에게 있었다? 이 영적인 기둥 같은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즘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 된 게 하나 있는데요. 어제 손흥민 선수 축구하는 거 보신 분 계세요? 어제 프리미어 리그라고, 제가 축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챙겨보는 축구 중에 하나가 프리미어 리그인데, 어제 손흥민 선수가 몇 골을 넣었을까요? 3골을 넣었습니다. 3골을 넣었어요. 헤드트릭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드트릭을 자랑스럽게 하고 교체 아웃되길래 자야 되겠다. 교체 아웃되자마자 그때부터 곧바로 잤는데요. 네,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이죠. 난 아직 이제 그렇게 못 뛰는데 그렇게 뛰고, 또 우리나라의 선수가 가장 인기 있는 리그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프리미어 리그는 가장 인기 있는 리그의 토트넘이라고 하는 그런 팀의 주장이 됐다. 좀 굉장히 상징적으로 봐요. 그래서 어제 너무 재밌게 축구를 보고 빨리 자자 이러고 잤었는데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축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는 일들은 뭐 별로 없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다 못 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하이라이트를 모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눌러가면서 하나하나의 팀들을 보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이라이트를 챙겨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사우디 리그가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사우디 리그? 분데스리가도 아니고 라리가도 아니고 프리미어 리그도 아니고 사우디 리그의 하이라이트를 한국 사이트에 모아줘? 저는 사우디 그러면 침대 축구 생각나거든요. 우리나라 국가대항전으로도 사우디한테 지면 그날은 왠지 기분이 안 좋은 날이죠.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차라리 K리그가 낫지 무슨 사우디 리그를 내가 챙겨보겠어요. 그런데 사우디 리그가
그 사이트에 버젓이 라리가, 분데스리가 뭐 이런 프리미어 리그 사이에 사우디 리그가 존재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말하는 걸 알면 여러분이 그렇게 될 거예요. 호날두, 카림 벤제마, 은골로 캉테, 리아드 마레즈, 조던 핸더슨, 파비뉴, 하나도 모르는군요. 사디오 마네, 쿨리발리, 하나도 모르겠죠. 근데 이 사람은 알잖아요. 호날두는 알잖아요. 예, 그래, 호날두 알면 됐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어찌 보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라리가에서, 분데스리가에서 소위 말해 유럽의 대표적인 리그들을 그냥 좀 천박하게 표현하면 씹어먹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득점왕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발롱도르를 차지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어디 가서 모여 있냐면요, 사우디 리그에 모여 있어요. 돈을 너무 많이 주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주니까. 한때 우리 그죠, 손흥민 선수 역시 사우디 리그에서 손을 뻗치며 당신 받고 있는 거에 몇 배를 더 줄 테니까 와라. 근데 손흥민 선수가 난 돈 때문에 축구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프리미어 리그에 남았었는데, 지금 이야기했던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별 중에 별과 같은 이름들이거든요. 호날두, 벤제마, 캉테, 리아드 마레즈, 이런 사람들은 별 중에 별인데 너무 당연하게, 그렇죠,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사우디 리그에 가서 아주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리그의 가치를 뭐가 바꿔버린 거예요? 인물이라고 하는 이름값들이 바꿔버린 거예요. 누가 상상이나 했냐고요, 사우디 리그를 우리가 하이라이트로 챙겨볼지. 여러분, 제가 자존심상 한 번도 안 눌러봤어요. 아직까지 볼 마음이 없어요. 내가 좀 마음은 좀 상하지만 K리그도 안 보는 판에 내가 사우디 리그를 챙겨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9절 한번 봐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기둥같이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둥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울의 언어적 표현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긍정하시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성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생각할 때 야고보, 게바, 요한, 바울, 바나바, 정말 사도행전 자체를 그들 위에 얹어놓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지어갈 수 있는 친정한 기둥들이 이 이름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크고 튼튼한 건물은 기둥 없이는 절대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콘크리트 기둥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방금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담고 기둥같이 그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사역하는 야고보, 게바, 요한 같은, 바울, 바나바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백향목 같고 잣나무 같은 그런 기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향이라고 하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콘크리트 기둥으로 주향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세울지 모르겠지만요, 진짜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는 콘크리트 기둥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기둥으로 여길 만한, 오늘날의 2023년의 야고보, 게바, 요한, 오늘날의 바울, 바나바 같은 인물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겐 변방 사우디 리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눈을 사로잡을 그런 교회가 되려면 크기가 아니라 이곳에서 기둥같이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천사를 환호하게 만들고 마귀를 절망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세워질 때 교회의 가치와 우리의 모임의 힘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에는요 다윗의 나라의 기둥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환상과 같은 이상향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일 거예요. 다윗의 나라.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새겨져 있는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잖아요. 다윗의 나라에 대한 꿈과 환상이 있을 텐데 다윗의 나라 역시 건물로 세워진 나라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과 그의 대신의 이름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사무엘하 20장에 누군가는 군대의 지휘관이었고 강역관이었고 사관이었고 서기관이었고 제사장이었고 대신이었어요. 그들의 하는 일들은 다 달랐지만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둥의 역할을 하며 든든히 군사령관으로 검역관으로 서기관으로 그들의 자리에서 든든히 세워져 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추억하는 정말 이상향과 같은 다윗의 나라가 그 역사 위에 세워져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영교회를 생각하면서도 전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저의 인생에 대한 욕심도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시대의 야고보, 요한, 베드로, 여러분이 바울과 바나바가 된다면 다윗의 나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군사령관 요압이 되고 분하야가 되고 아도람 같은 감역관이요 여호사밧 같은 사관이 되어준다면 여러분이 스와 같은 서기관이 되고 아비아달 사독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준다면 우리 주양교회가 이루어갈 우리의 5년 후가 우리가 지어갈 주양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10년 후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워질까요? 여러분, 그래요. 교회의 가치는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인물로 빚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가, 그저 곁가지가 아니라 아주 든든한 기둥같이 세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도 이 가운데 계실 텐데 기둥이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이 전부 다 기둥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큰 건물을 세워갈 수 있었을까? 대형 아레나의 엄청난 건물을 이 정도 기둥이면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의 삶 강건하면 7, 80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 시대에 바울이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요한이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둥으로.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은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행전은 끝인사와 함께 마무리돼서 마침표를 찍은 성경이 아니에요. 지금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이어가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 쓰여지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그 후반부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둥 같은 삶, 기둥 같은 인물,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빚어진 것일까? 저는 성경 말씀 보면서 방금 이야기했던 그 성경의 5 인물, 오늘 갈라디아서로 읽었던 5 인물이 전부 다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기둥으로 만들어졌을까 묵상해 보며 여러분의 삶이 정말 존재감 있는 하나님의 인물들로 세워져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둥의 2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말하려고 합니다. 굳다 그리고 곧다라고 하는 2가지의 단어로 말하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굳다, 곧다. 시작. 발음이 어렵죠? 한 번만 더 시작. 굳다 그리고 곧다. 기둥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굳다라고 말할 만큼 단단하고 치밀해야, 그 조직이 단단하고 치밀해야 뭘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기둥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살고 있었던 읍내동 성전의 사택에서도요, 사택에서 바로 앞에 큰 감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감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가을이 되면 감 따먹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를 가지고 기둥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이라고 하는, 감나무와 감이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요, 감나무는 기둥으로 못 써요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감나무는 속이 무르고 푸석해서 단단하고 치밀한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감 따먹겠다는 욕심 가지고 감나무 기어 올라갔다 떨어진 사람 이 가운데 있을걸요. 간증 같은 사람 없습니까? 감나무를 언뜻 보고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몸무게 실어서 잘못 올라가다가는요, 감나무 뚝 부러지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감나무는 올라가서 따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감 따겠다고 큰 장대 만들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대나무 꺾어다가 끝에다 고리 만들어가지고 긴 장대 가지고 하나하나, 그래서 정손이 안 닿으면 그건 까치밥 되는 거지. 그거마저 따겠다고 기어 올라갔다간 병원비가 더 들어요. 그러니까 감나무는 치밀하지 못해서 좋은 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다 보면 열왕기상 5장 8절에 솔로몬이 히람을 세우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아멘.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굉장히 많은 건축물들을 집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지었던 가장 상징적인 건물은 성전이었고 또 자기의 왕국이었죠. 이 건축물을 지으면서 두로의 히람을 세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백향목과 잣나무가 있는 그런 군락들이 있으니까 그걸 베어서 나에게 좀 납품을 해주세요 라고 말해요. 다른 나무가 아니라 백향목, 잣나무,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어찌 보면 집착이랄까요? 그 제목을 좀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가서 1장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건축 재료가 백향목과 잣나무였어요. 여러분, 이 두 나무가 전부 다 소나무과의 상록수입니다. 그래서 자라기가 거의 40m까지 자라가는 게 백향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지가 뻗는 게 거의 10m까지도 뻗을 수 있어요. 진짜 크고 단단한 나무가 백향목이고, 역시 잣나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17m에서 20m까지 자라는 게 잣나무입니다. 근데 이런 나무들의 특징이 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나무질이 견고하고 아주 곧게 뻗는 양질의 목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언가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가들은요 너무 당연하게 재료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재료로 짓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10년짜리 건물이 될 수 있고 100년짜리 건물이 될 수 있고, 어떤 건 정말 수백 년을 흘러가도 무너지지 않는 이런 건물이 될 수 있거든요. 굳은 목재와 같이, 진짜 단단하고 쭉 뻗은 양질의 목재와 같이 우리가 기둥되어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물러져서 정말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같은 모습 가지고는 절대 기둥 삼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굳어질 수 있는 것일까? 세상의 나무라고 얘기하면 그 재질에 따라 그렇게 만들어지겠지만, 사람을 기둥으로 삼는다고 얘기할 때 어떻게 그렇게 단단하고 치밀하게 굳어질 수 있던 것일까? 베드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야고보 요한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별명이 있죠. 뭡니까? 보아너게, 우르의 아들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냥 소변석기 하듯 정말 오늘은 이 모습, 내일은 저 모습, 혈기에 따라 막 우르르 꽝 하는 이런 아주 무른 모습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는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칠 아주 굳은 기둥이 될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성도가 굳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질 때마다 유약을 한 겹 한 겹 계속 칠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삶이 단단해지듯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이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성도들은 정말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아주 굳은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왜냐면요,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35절부터 39절까지 좀 길긴 해요. 그래도 한번 같이 쭉 한번 상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참 극심한 환경 가운데 노출되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오늘 성경엔 상상만 해도 끔찍한 단어들이 쭉 나열됩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위험, 칼, 죽임, 도살당할 양, 뭐 이런 표현들이 쭉 나열되어져요. 우리의 삶에 이런 거 하나만 내 삶에 벌어져도 엄청난 반응이 일어날 텐데 바울은 이 모든 일들 앞에 끄떡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정도 가지고는 그를 꺾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어찌 이렇게 단단한 인생이 되었는가, 단단한 믿음이 되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일이나 장래, 높음, 깊음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가 기둥되어져서 아주 굳건한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은 딱 하나더라고요.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부은바 되어지는 거예요. 되게 추상적인 설교지만요, 어찌 보면 되게 현실적인 설교예요. 우리가 어떤 다른 것 가지고 진짜 굳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믿음이 굳어지면 집사 시켜줄게요. 믿음이 굳어지면 권사 시켜줄게요. 믿음이 굳어지면 여러분 어떤 목적의식 가지고 진짜 우리 믿음이 굳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어떤 교회에 제시되는 어떤 목적의식 가지고 굳은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이 굳어지는 길은 딱 하나예요. 진짜 예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약속하지 않아요. 다른 거 약속하지 않고 이렇게만 약속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다.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써 있었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부어지고 내일도 부어지고 찬양할 때 부어지고 기도할 때 부어지고 말씀 들을 때 부어지며 여러분의 삶을 사랑이 덮고 또 덮고 또 덮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아주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사랑이 부어지니 한 겹도 두꺼워지고 또 사랑이 부어지니 또 한 겹 부어지고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아주 큰 기둥으로 자라지는 그런 우리 주양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주님과 시선 맞추며 그 사랑과 호흡하고 화답하며 그 사랑을 덧입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에 아까 보았던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시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1절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선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거야. 난 끝까지 너희에게 사랑을 공급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거 말고는 인물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는 먹여서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겐 자리 줘서 만든 게 아니라 뭘로 만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을 하는데 2절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도 주님이 기둥 삼으시려고 곁에 둔 사람일 텐데 분명히 든든한 기둥으로 삼겠다라고 곁에 두시고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무엇 하셨을까요? 사랑을 부으시고 또 부으시고 끝까지 사랑을 부으려고 하셨을 텐데 가룟 유다의 문제는 뭐였어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에게서 받는 게 아니라 마귀를 바라보고 마귀에서 얻을 금전적 이득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요. 그러니 누구에게 대해서 창을 닫으려고 하는 걸 예수를 팔아버리겠다라고 말하면 예수에 대해서는 창을 닫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시간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진짜 예수를 바라보며 그 사랑으로 덧입혀지고 있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영의 성도들이 정말 오늘도 흘려보내시는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덮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다가도 뭘 경험하셔야 돼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말씀 가운데 나를 기둥으로 세우시길 원하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성가대가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매일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덮어지는 사랑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유약이 덮어지고 또 덮어지면 아주 자꾸 초라함으로 시작한 여러분의 믿음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백향목 같은 든든한, 잣나무같이 아주 든든한 기둥의 제목으로 만들어지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기둥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곧다라고 말했습니다. 곧다. 여러분, 뒤틀린 나무는 기둥으로 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쓰지 못합니다. 장식품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눈엔 야,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말하며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인생 살아간 대로 이리저리 뒤틀려져 있는 모습은 장식품으로는 사람들이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으로는요, 뒤틀린 나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건물을 지탱하는 건 뒤틀린 장식품이 아니라 곧게 뻗어 있는 나무가 기둥이 될 수 있는 나무예요.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칠 수 있는 아주 곧게 뻗은 그런 기둥이 될 것인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바나바, 그들은 전부 다요, 어찌 보면 처세술에 둔감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무신경한 사람들,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들. 이들의 특징은요, 오직 누구만을 향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고다진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바나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왠지 다니엘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이에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을 만들어가며 이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그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민족들의 인재들을 다 사방에서 불러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갔던 인재가 누구였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수많은 왕족과 귀족들의 자제들이 쫙 잡혀가죠. 잡혀갔을 때 바벨론은 이들을 누구로 키워내길 원했냐? 바벨론의 인재로 키워내길 원했어요. 그래서 왕이 먹는 포도주를 주고 왕이 먹는 진미를 주며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의 이름으로 살아라.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의 학문을 너희들이 갈고 닦으면서 인생을 살아라. 너희들이 나의 신하가 되어라 라고 말하며 때로는 당근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그들의 삶을 조련하길 원했던 거죠. 우리 사극을 볼 때 왕이 내리는 음식, 왕이 내리는 술, 이런 걸 받는 신하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은이 만극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 진짜 황공무지로 쏘이다라고 얘기해요.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냥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 어사주를 받아들이고 너무 행복해하는, 가문의 영광으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남들은 다 저는 바벨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전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인생 살겠습니다. 저는 지금 심겨진 이곳에서, 끌려온 이곳에서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바꿔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세웠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면 됩니다. 전 세상 왕의 포도주 진미, 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주 고든 모습을 누가 보여줘요? 다니엘이 보여주더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둥교회에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을 향해 쭉 뻗어 있는 고든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면요 고든 인생 살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인생이었다라고 한다면 난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럼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을 것이다. 근데 나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꼿꼿이 자랐던 인생이 바울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바울이 설교 되게 길게 하는 걸로 유명한 장면이 있죠. 밤새도록 설교했던. 전 그렇게까지는 안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졸다가 떨어진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름이 뭐예요?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 유두고의 포지션을 창틀에 걸터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발은 한쪽은 교회에다가 한쪽은 세상에다가 양쪽에다 걸터 놓으니 졸다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사람에게도 기쁘게 해야 되겠고 하나님에게도 기쁘게 해야 되겠고 요 애매모호함이 우리를 영적인 잠에 빠뜨리고 결국은 세상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마음을 가슴에 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행복하시면 전 그걸로 좋아요라고 말하며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기둥들이 세워지면 그 기둥으로 꿈꿀 수 있는 큰 건축물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건축물은 여러분 콘크리트 기둥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바나바 이런 인물들이 있었기에 사도행전의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전 여러분이 다 기둥될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시대의 백향목이요 잣나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은 부족할지 모르지만요 주님의 사랑의 유약에 또 담기고 또 칠해지고 그 사랑이 또 분바되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아주 단단한 인생이 되어질 것이고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며 뜻을 정한 인생으로 하나님, 전 하나님께 뜻 정하고 살아갈 거예요 고백한다면 오직 주를 향해서만 자라가는 뒤틀린 나무가 아니라 고든 나무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기둥을 통해서 집이 지탱되어지고 기둥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편안히 쉬게 되어지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3골을 넣었어요. 그거 헤드트릭이라고 얘기하죠. 헤드트릭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체돼서 그라운드에서 나오더라고요. 막 박수를 치고 사람들의 박수와 격려를 받으며 운동장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가 나올 때 한 사람이 반색하며 그를 아주 깊게 껴안더라고요. 누굴까요? 감독. 그 뚱뚱한 감독.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나오니까 제일 먼저 가서 그를 아주 깊게 안아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땀이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영상으로 본 건데도 옆이 다 젖었어. 그러니까 이 겨드랑이가 다 젖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손흥민 선수가 나오자마자 반색하며 안 그래도 땀 많은 사람 같은데 손흥민을 꽉 끌어안고 안 놔줘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곧 지나가고 싶은데 안 놔주고 꽉. 3골을 넣으며 어찌 보면 그 승리를 책임진 그런 기둥 같은 인물인데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는 감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기둥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쉬운 삶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장식품은 자기 혼자만 건사하면 되겠지만 기둥은 지붕을 떠안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위에 올라진 무게들을 다 자기의 등으로 버텨야 되는 사람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 선수로 이젠 절대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 많은 나이거든요. 이제 고참의 반열에 섰는데 최전방 공격수가 돼서 전방 압박이라 그래요. 사방을 뛰어다니며 정말 공을 어떻게 하면 탈취할까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사방을 뛰는 거예요. 그 나이 많은 선수가 주장이 그렇게 뛰어다녀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축구 선수는 뚱뚱한 사람이 없어요. 감독은 뚱뚱해도 축구 선수는 뚱뚱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뛰고 정말 불살라 뛰고 난 다음에 그라운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힘들었을 거라고요. 근데 어떤 선수는 그저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라운드를 바라만 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나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나 EPL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건요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앉아서 돈 버는 사람이 부러운 사람 혹시 있을까요? 손흥민 선수는 죽으라고 뛰고 돈 받는 사람이고 누군가는 그냥 앉아서 그라운드만 쳐다보다가 돈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감독이 꽉 끌어안아 줄까? 이런 유치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바라만 보다가 아이고 이겼어. 이 사람을 꽉 끌어안아 줄까요? 아니면 진짜 입에서 단내 날 정도로 치열하게 뛰고 전방 압박하고 기회가 있을 때 골을 넣어서 승리를 쟁취했던 그 사람을 꽉 끌어안아 줄까? 여러분 어떤 감독도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을 끌어안는 게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팀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기둥 같은 사람이 나올 때 그를 향해 정말 격려하고 그에게 어찌 보면 찬사를 보내며 그를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치열하게 인생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꿈도 건물주인가요? 일 안 하고 돈 벌고 싶다. 난 그냥 건물주였으면 좋겠다. 전 우리의 인생이 쉽고 편안한 길만 쫓아가는 사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선 그런 사람들을 현명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쉽고 편하게 인생 사니까. 누워서 인생 살고 앉아서 인생 살고 남이 해주는 음식만 먹고 인생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박수 받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여러분을 이 땅의 그라운드에 보내신 주님께서 진짜 꽉 끌어안아 주며 너의 삶이 내게 기쁨이었다. 넌 진짜 착하고 충성된 인생이었다. 너는 나의 기둥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저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온몸을 땀으로 적시고 그라운드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선수를 감독은 기뻐할 거라고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25절 마지막으로 읽을 겁니다. 우리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편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치열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식품이 아니라 기둥 같은 인생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이런 표현도 있었잖아요. 녹슬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사람 되고 싶다. 오늘 성경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하겠대요. 진짜 힘들 텐데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나는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기둥이 하나님을 황홀하게 만들고 사단을 절망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그저 편하게가 아니라 가치 있게 이 땅의 삶을 기둥같이 살겠다. 내가 우리 가정의 기둥이요, 나를 사회로 파송하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기둥이요, 주양교회 안에서도 내가 기둥의 삶을 살겠다. 거룩한 뜻이 여러분 안에 품어지길 원하고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져 가고 그렇게 사역하는 우리 존귀한 인생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이 마음에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주향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절로 고백해볼까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그 사랑을 덧입으며,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덧입으며 우리는 기둥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굳은 기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 내 인생을 놀라운 하나님의 기둥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기대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